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우연히 그들이 이주해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출애굽 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때 430년,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예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출애굽은 BC 1446년, 아브라함의 언약은 BC 187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이방에서 계기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작은 예언까지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받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만약에 여러분 초림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응애 베이비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약속만 받았다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비유적으로 설교했겠죠. 처녀처럼 거룩한 여인을 통해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어느 땅에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많은 예언 중에 유일하게 남은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
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이 마지막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보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즉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자연의 법칙이자 시장의 원리죠. 자, 여러분 신발장, 집에 신발장에 가면 신는 신발이 있고 안 신는 신발이 있어요. 저 구석에 들어가면 먼지가 많이 쌓인 신발들이 있어요. 그 신발들을 안 신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버려지죠. 지금은 아까워서 못 버리죠. 그러나 이사 갈 때나 어떤 시간이 지나면 버려집니다. 신는 것만 신어요. 10켤레 있어도 신는 것만 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자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자, 여러분 과자 좋아하세요? 가장 오래된 과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과자. 뭐요? 가장 오래된 과자가 연양갱입니다. 1945년에 태어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해방동의로 만들어진 과자예요. 연양갱. 두 번째, 1956년에 나온 과자가 있어요. 크라운 산도. 산도 여러분 먹어보셨잖아요. 71년에 나온 과자가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새우깡. 55년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72년에 조리퐁이 나왔어요. 조리퐁. 74년에 뽀빠이가 나왔어요. 뽀빠이. 제 기억으로는 뽀빠이 10원이었어요. 10원. 자, 연양갱을 최근에 먹어보신 분 있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연양갱이 지금도 나올까요? 맛있어서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유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반면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저 과자보다 역사가 짧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개발한 과자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감췄을까요? 맛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판해도 필요하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하도 쌈질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유, 저 국회의원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국회의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 국회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방관은 사실 없어지는 게 좋아요.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안 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경찰관도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 잡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둑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더 이 사회가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필요하니까 살아남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교회는 왜 살아남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차 타고 다니면 야, 건물 하나 있으면 상가에 그 교회가 하나 있네. 좀 더 가면 상가가 또 있네. 아, 교회가 또 있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편의점보다 더 많아. 이렇게 꼭 교회가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교회가 이 세상에 쓸데없어 보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반대 집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청 앞 가서도 여의도에서도 하고. 이런 집회는 사실 쓸데없는 집회죠. 안 했으면 좋은 집회죠. 그 사람들 얼마나 수고해 거기까지 가는 거. 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 와서 물질적 부담을 가지고 직장 포기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참여하는. 자, 그런 집회에서 한 명이라도 영혼을 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질만 받아요. 욕만 먹어요. 세상 언론에 좋게 나오지도 않아. 나쁜 소리만 먹어요.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고립되고 더 이미지가 나빠지죠.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서구 사회가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 동성애 반대를 집회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지경이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지금 서양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러니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 끌어 나서는 일, 위험한 일입니다. 돈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불이라면 꺼야 되니까.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살아남는 공동체가 있고 살아남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론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일이 있어요. 취미로 하는 일도 있고 재미삼아 하는 일도 있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 의무감으로 하는 일 뭐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기도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범주에 속할까요? 첫 번째, 취미로 하는 일. 두 번째, 재미삼아 하는 일. 세 번째, 의무감으로 하는 일. 네 번째,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어느 범주일까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좀 폼나게 얘기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의 사무엘. 이 사무엘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기도를 그냥 단순히 해야 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기도 안 하면 죄야.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여기는 일이 많잖아요. 도둑질, 간음, 살인, 아니 50대 가장이 부모 죽이고 두 딸 맞나요? 그렇게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다 죄라고 그래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죄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직장이 위태로우면 힘들어하죠. 누군가 사이가 나빠지면 힘들어합니다. 자식 새끼가 속을 새기면 견디지 못하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또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전만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평생 동안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의 압박감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오늘 심정을 이렇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사실 사무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 사람은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죠. 부패했어요. 후계자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사무엘 자신도 스스로 한 덩이 짐을 안고 있었어요. 자기도 힘들고 정말 벅찬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2절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새벽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복을 자꾸 얘기하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저렇게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의 종 사무엘을 세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민족을 지킵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켜요. 국회의원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교회를 지킵니다.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보다 기도가 약해졌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스펙도 늘어났어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저 어렸을 때하고 달라요. 목사가 학벌이 부족해서인가요? 요즘은 학벌이 더 좋아요. 석박사야 다. 옛날에는요, 신학교만 나오고 그냥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요즘 축복해 주셔서 월세 내고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재정에 관해서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지. 아껴야지. 초대교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부흥했어요. 일어났다고. 지금 우리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관심, 뭐 교인도 그렇지 뭐. 목사라고 뭐 별거 있어. 90년대 그렇게 되더니 2000년대 넘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조롱을 받는 꼴이 됐어요. 모든 문화 콘텐츠에서 기독교 목사 완전히 하바리로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날, 지금도 그런데 더 그렇게 된다. 자, 주님의 재림에 맞물려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인프라와 나쁜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조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황량한 불모지였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살아났고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서 300년 만에 그 로마라는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받아도 숨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숨을 다 쉬어요. 위기가 오면 숨이 헐떡거리죠, 더. 계단 올라가 보세요. 막 헐떡거리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자, 밥은 굶더라도 기도하는 것. 무슨 기도죠? 금식 기도. 잠은 자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 무슨 기도죠? 철야 기도. 다른 약속은 다 패하더라도 기도 약속은 지키는 것. 무슨 기도죠? 작정 기도. 근데 이러한 말들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우리 민우를 위해서 집중 기도한 것처럼. 근데 요즘은 다들 기도들을 안 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인생은 변질되지 않아요.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여러분 이들은 사실 예수님 믿고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삶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였어. 근데 고기를 못 잡게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가 직접 고백한 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진짜 그때 없었어. 베드로는 돈이. 원래도 없었어. 어부 때도.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없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있었다.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더 약해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딱 한 번 있었지.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그 많은 학벌, 백그라운드, 의미가 없었어요. 그의 가문, 그의 배경 다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줄 잡아서 한 30년 목회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30년이면 여러분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처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간의 목회 생활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특히 목사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 매너리즘에 빠져. 변질돼. 익숙해지니까 준비도 안 해 설교 준비도. 그냥 때워. 그런 경우 그럼 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자꾸 변하면 되겠어요?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이 말랐다고 요즘은 기독교. 애통함이 사라지고 갈급함이 없다. 예배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의 사울 왕 보세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망가진 왕이에요.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기념비만 세우고 돌아다녀요. 위기가 오니까 그때야 제단을 쌓아. 성경은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처음 쌓은 제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다. 사울 왕은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사람 사울이 있어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됐지만 이 사람은 30년간 목회를 롱런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죄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질문 드립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고 들어가서 보면 해답이 나와요. 뭐죠?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엄청 의도 터졌어요.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 되면 낙심하든지 체념하든지 죽음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그냥 누워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간수들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 결과 옥토가 흔들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기도가 부족해서 순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응답받지 않아도 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가 왕의 입에서 내려졌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털어버려서 먼지가 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함정을 판 거죠.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야, 다니엘은 여러 날도 필요 없어. 30일만 기도를 못하게 해도 절대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다니엘 원수들에게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벽 기도는 가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직장은 못 나가더라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될 사람이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내 자식, 내 새끼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인생.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어떤 님들은 낮에,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풍파가 불든지 어쩌든지 흔들리질 않아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버텨요. 저는 그런 사람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런 사람 걱정 안 해요. 무슨 일을 닥쳐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요즘 잘 돼. 형통하는 것 같아.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기 시작해.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목사는 어때요? 불안해요. 근데 여지없어요. 정말 여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악인이 득세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에 기도회가 있었다면, 노아 시대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심판받지 않았겠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쇠퇴합니다. 교회가 분열돼요. 영적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어느 민족에서 교회가 쇠퇴했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세상에 없어졌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지금 이 지경인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멸망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벌 알아요? 벌. 그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망한다고 그래요. 아니, 벌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럴까? 벌은 우리에게 꿀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꿀을 주는 거는 벌의 1% 역할도 되지 않아요. 벌이 다니면서 뭐예요? 꽃가루를 운반해요. 수분.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벌이. 근데 요즘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벌들을 보기가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대요. 지금 벌이 없어지고 있어요. 까닭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전자파 때문인지 환경오염 때문인지 어쨌든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벌들이 못 견디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벌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이 줄어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얼마나 많아? 12억, 13억. 벌들이 사라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벌을 사다가 풀어놓습니다. 옛날에는 자연 꽃가루가 수분이 됐는데 벌들이 감춰지니까 벌을 사다가 풀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벌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올해 사과 하나가 1,000원 했어요. 근데 내년에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과일 가게 가면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들이 없어서 그래요. 벌들이 꽃가루를 해서 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년에 10,000원이 됐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사과가 없어져요. 아예.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식량 문제 때문에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10%밖에 안 돼요. 90%는 어떻게 해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차라리 수습하기가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무너져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해, 기도를. 안 하는데도 위기를 못 느껴. 무감각. 여러분,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물 가져가. 꺼야지.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쓰든지 수습해야지. 근데 기도는 없어지는데 눈치를 못 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계속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했는데 어두워지고 부패가 시작되고 점점 나빠지고 썩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면 각성이 일어나요. 회개가 터져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 속에서 결단해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요. 소금의 썩은 곳을 가서 썩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교회예요. 그 핵심에는 기도라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교회는 기도가 부응돼야 돼. 그것이 해답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가 은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 저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그거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중에 와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기도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도로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 사역보다 기도하는 사역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 한 영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가 선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나서 기도하는, 주님, 저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주세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2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2명이 찾아와. 구원받아. 그곳에 교회를 세워.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이 떠나라. 그럼 또 딴 데로 떠나. 참 쉽죠. 이렇게 선교했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죠. 아, 그 사람 응답받았어. 기도해서. 야, 한 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지? 여러분, 그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1분도 안 걸리게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종인 것과, 둘째, 불이 내려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이 증명되는 것과, 셋째,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넷째,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제단 위에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단의 물을 다 불살르고 그 모든 재물도 다 불살랐어요. 그 기도는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따라하세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계속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정점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숱한 눈물의 기도, 숱한 간구의 기도가 그때 열매가 붙어서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센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절실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시대들에 갇혔을 때 주의 말씀이 임했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더욱더 세상이 나빠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복이에요. 온 천하를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망한 자예요. 하지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시련과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저의 열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다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목사님, 전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나는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 있는데 저 자매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교회 왔을까.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빠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망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위기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깨닫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를 위해서, 우리 최영자 누님, 가운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조명 원사님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핍박과 시련과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하세요.